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중대한 전환점. 말씀들 하기 전에 우리 7대 선포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남은 자. 자, 우리 저기 뒤에 어제 신랑 신부 오신 거죠? 우리 강신구 우리 신랑 강신구 군, 신부 우리 안나영 양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야, 어제 너무 아름답고 멋있었어요. 두 분 아주 하나님의 꿈이 충만한 우리 귀한 이제 신혼부부, 정말 사랑하고 축복해요. 뜨거운 박수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결혼 기념으로 우리 장모님께서요, 뭐죠? 그 자두를 50박스를 보내셨어요. 언니 되시는 분이 막 풍년이 왔답니다. 그래서 교회 보내서 떡과 함께 오늘 잔치합니다. 결혼 기념으로 잔치하니까 아주 해피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는 위로도 되고, 회복이 필요한 자, 치유가 필요한 자, 또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왔는데요, 또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이렇게 전도가 되고 복음이 확산이 되다가 이제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요, 이방 세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역사의 과도기를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1장에서 7장까지는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이 전도가 됐고요, 8장부터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내용이 12장까지 계속이 돼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도를 통하여 선교를 통해서 막 확산, 파급, 막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본문 속에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역사의 중대한 과도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방향을 전환시키시는 그 전환점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아주 중요한 과도기, 이 과도기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성령님은 언약에 근거하여 일하신다. 여러분 모두 응답받기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우리 가정들이 이 일이 막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외칩니다. 시작. 각처의 모든 것이, 세 번 하겠습니다.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선교 현장도 그래요,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직장 산업에도 그래요. 우리 여러분 또 올해 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12월 달까지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실 것을 믿으심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일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뜨겁게 막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막 은사도 임하고 놀라운 체험도 하고 그래 하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마음은 싸늘해지고 또 아무 일도 아닌데 시험도 들고, 이상하게 기도가, 뜨거운 기도가 또 식어지고, 이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심으로 전심으로 이게 지속력이 없는 우리 자신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확인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님은 전천후 언제든지 누구를 통해서나 어디에서든지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역사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언약입니다. 성령님은 언약에 근거해서 일하시는데 오늘 여기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날이 언제냐 그러면요,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on that day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그날이에요. 그럼 바로 그날이 언제냐?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이에요. 큰 핍박이 있었다. 제가 오늘 일부러 영어 성경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큰 핍박이라고 하는 말 앞에 영어 성경에는 최상급을 썼어요. 더 이상 클 수 없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너무나도 놀라운 큰 여러분 핍박이 있었는데요, 그 핍박 때문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사도들만 남고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문법도 가끔 보거든요. 문법을 보게 되면은 이거를 부정과거 수동태라 그래요. 근데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나 무서워서 안 되겠어.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당하는 거 보니까 너무 겁나. 예루살렘에 못 있겠는 걸. 여보, 당신도 우리 아이들 모두 다 아빠 따라와, 엄마 따라와 하면서 보따리 싸가지고 막 도망간 게 아니에요. 이 말의 문법적인 용어를 보면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에 계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피하십시오. 사내들인 공의회가 부들부들 떨면서 이를 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옥에 가두고, 오늘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는데 여러분들을 또 찾아서 이제 다 체포하라고 지금 운명이 떨어졌으니까 모두 다 흩어지십시오, 피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내가 원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수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흩어지는 상태예요. 내가 가야지 그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흩어지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가 흩어졌는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핍박이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어제 우리 지난 주일날 식사를 하다가 우리 최병암 교수님께서 사울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했는데 아마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잔이라 했으니까, 이 잔이라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요, 여러분 잠자다라는 말도 되지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는데 영광스러운 죽음을 말이에요. 영어에 보게 되면 He fell asleep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니까 지금 나에게는 돌멩이가 날라오고 엄청난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고, 이 스데반은 그 맥지 사모님 말씀처럼 집사님 어제 돌 맞을 때 안 아팠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아니에요, 난 돌 맞을 때 하나도 안 아팠어요. 예수님 손이 내려와서 예수님 손 붙잡았는데 올라와 보니까 천국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얼굴이 빛이 나고 환한 얼굴이 됐겠죠.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남편에게, 믿는 믿음 때문에 이번 추석에 또 시댁 가가지고 시동생에게 안 믿는 집안,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무당이 있는 집안도 있고, 여러분 정말 핍박하는 또 이단을 또 따라가는 그런 또 식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게 되기를. 아무런 도전을 받아도 나에게서는 튼튼한 벽이, 마음의 벽이 있어서 나에게 이것이 그냥 튕겨나가. 나에게 영향을 못 미쳐. 이것이 강한 사람입니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얼마나 여러분 돌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나중에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이 신앙을 왜 내가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됐는가를 변증할 때 이 말을 하는데, 한번 2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정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다 봤습니다. 그들이 다 알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었는데 왜 안 아팠겠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문이 쫙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 아픔을, 고통을 느끼지 않고도 정말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피를 흘리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령님은 언약에 근거하여 일하시는데, 아니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 붕대더만은 왜 이렇게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느냐? 이 환란과 핍박 속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숨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환란이라고 하는 보자기가요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임했어요. 엄청난 핍박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 환란이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거기 풀어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딱 들어있네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유다와 사마리아. 지금 유다와 사마리아가 오늘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과도기예요. 전환점인 것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안디옥, 완전히 이제는 이방 세계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우리가 시간표를 보는데, 이 환난과 핍박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하시고 평안을 창조하시고, 아유 재앙이나 환난은 안 짓지, 그런 거는 우리한테 안 주시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45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요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의 사명은 요즘 말로 하면 전도, 선교,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받고 주께 돌아오는 건데,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어요. 하나님이 노예로도 붙이고 포로로도 가게 하고 속국으로도 가게 하고 전쟁도 일어나게 하고 온갖 어려움을 주는데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어요. 전도 선교 안 했습니다. 매일 붙들고 율법만 붙들고 의식만 붙들고 교리만 붙들고, 아이고 이건 지어놓은 성전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라니까, 이게 우리 헤롯 성전이라니까, 성전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맹이가 없어요. 껍데기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로, 재앙으로, 포로로, 로마의 250년 동안 속국으로,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데요,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도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왜 하느냐? 내가 유다하고 언약 맺었는데 이 유다가 언약 안 지키네. 그래서 망하는 거야. 계속 망하고 있는, 앞으로도 또 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그렇지만 내 언약은 안 변해. 고레서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그 고레서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왕을 통하여 내 민족, 내 언약의 백성, 사랑하는 우리 이 유대 민족 나는 구원할 것이다. 빨리 돌아와라. 그 재촉하는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했거든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는 그냥 순종 잘했어. 하나님 전도제자, 이 시대에 또 선교제자로 남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 남은 날 시간마다 계속 응답이 되고요, 여러분 가정마다 빛이 평안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 능력, 권세, 은혜, 축복이 성령님의 은혜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복음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무서워서 도망했다면 무서워가지고 전도 못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따라올 줄 모르니까 여러분 다 떠나십시오 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달은 언약 잡은 이 사람들 가슴 속에는 오직 복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복음 해답 가진 사람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 가슴 안에 진짜로 예수님이 왕이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또 임금님으로 좌정하고 계신 내 마음의 의자에, 이 마음의 딱 의자예요. 여러분 마음의 의자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면 사람 보고 내려가라 그래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그 자리에 주님이 앉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 여러분 돈은요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돈도 내려가라고 여러분이 딱 붙잡아서 내려놔야 돼요. 명예 딱 붙들고 내려놓아야 돼요. 내 이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아 계셔야 되죠? 누가 앉아 계셔야 되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내 안에 좌정,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인격적으로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심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것이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고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삶. 우리가 지금 걱정도 많고 관심 없는 사람 누가 있나요? 기도에 제목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공동묘지감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자기 문제든 자식 문제든 가정 문제든, 오늘 우리 홈블레싱 주일인데 또 추석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 다 고향 가시고 시댁 식구들 만나고 또 시동생 신우 나 그렇게 그냥 안이 꼽게 보는 또 가족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만나려고 하면 괜히 부담되고 명절 갔다 오면요 막 이혼율도 높아진대요. 박집안 싸움 일어나가지고. 근데 여러분은 피스메이커로 이번 추석도 아주 해피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잡은 자. 성령님은 보십니다. 내가 누구랑 같이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까? 아버지의 눈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시는데 누가 그곳에 가서, 누가 주님이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시는 그 역사의 거룩한 통로가 될까? 성령님은 찾아요. 여러분 뜨끈뜨끈한 거는 금방 또 지나갑니다. 누가 나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 한번 굉장히 세게 하면 그만 마음이 허물어져가지고 고민하고, 나는 왜 이럴까? 잠도 못 자고 우울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복음의 해답 가진 사람은 자기 안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하기 때문에, 그 권능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력, 통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 속의 역사는 힘을 말하는데,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위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폭발적이고 말이죠 아주 마이티한 그 힘을, 하나님의 통치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하셔가지고 우리에게도 그 힘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여러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의 박수. 환난과 핍박이 2장 41절에 보면 그날에 3,000명, 4장 4절에서는 남자만 5,000명, 5장 42절에서는 여러분 많은 수단 믿는 자가 일어나고, 6장 7절에서는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다 일어났는데, 아니 한
그 당시에도 믿는 사람들이 한 2만 5천 명, 3만 명 됐다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는 걸 생각해 봐요. 사도회는 다 흩어졌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하니,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너무 놀랍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다. 그렇지만 유대와 사마리아로 간다. 지금 여기가 사마리아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여러분 유대 땅과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엄청난 전환점의 과도기, 이것을 지금 누가 주도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시느냐?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언약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신, 누구를 통하여? 무서워 벌벌 떠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전도하면 나도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데, 너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확실하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빌립 집사님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무엇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니. 그래요. 여러분, 복음서의 핵심은 마태복음도 예수는 그리스도, 마가복음도 예수는 그리스도, 누가복음도 예수는 그리스도, 요한복음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암송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8장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27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친한 친구에게도 말 못하는 괴로움이 있는 사람, 어떤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든지,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하는 무덤가에서 예수님이 이리 말씀하셨다고요.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아멘. 북한에 두고 온 동포들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식구 때문에, 우리 북한 식구들 만나보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식구들 때문에 울어요. 그 눈물의 의미는 우리는 몰라요. 이해한다 그래도 다 이해 못해요. 다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무덤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가 이것을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문제 앞에서 선포하세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재정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나의 결혼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새끼들, 그 이쁜 새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아프지 않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 문제 다 해결자는 주님이십니다. 무덤가에서 이 말 할 거예요. 무덤가에서 이것으로 주여 그러하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문제 있을 때마다 주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흑암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신분과 권세 임마누엘로 더욱더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은혜를 성령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는 유대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은 전 세계 인류를 대상으로 쓴 책이거든요. 요한이 기록했는,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결론을 보자고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성령님은 복음의 해답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사업을 할 때도 복음의 해답 가지고 내가 보았던 그 회장님처럼 1년에도 몇십조 매출을 올린다 그러시던데, 조단인데 제가 그때 42조라 그랬는가 37조라 그랬는가 모르겠어, 잊어버렸어.
13조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사말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세계 선교 때문에 합니다. 내가 돈을 벌여야 되는 이유는 세계 선교 때문에 합니다. 전도 때문에 하고 선교 때문에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거를 25분이나 예수님 전도하다라니까. 인사말이 아니요, 전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용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교회 안에도 리플로맥스가 우리 장로님이 그랬었어요. 1년 매출이 벌써 넘어섰대요. 할렐루야. 1년 매출액이 상반기에 다 이미 넘어섰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미국 출장길에도 너무나 귀하고 큰 문을 열어주셔서 나이키 신발 다 신고 계시죠. 그 회사하고 오래전에도 일했지만 아디다스도 하고도 일했지만 또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통로가 되고 있는 기업에 관계된 모든 자들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성경은 전체가 나를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누구도 지옥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지옥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의 조건은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이 죄 문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의 문제, 지옥의 문제 다 이루었다. 싹 다 해결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이 해결하셨어. 흘리신 보혈로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저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지역교회들 민족교회 안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8절이에요.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여러분 너무 놀랍죠? 1절에서는 아주 최상급을 써서 큰 박해가 있었더라. 8절에서는 이것도 최상급이야. 더 이상 기쁠 수가 없어.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 그레이트 조이니까 더 이상 이거는 너무너무 좋아. 이러니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냐? 세상 상식 원리 논리로는 해석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거 안 좋은 일인데 언약 잡은 사람은요 대부분 안 좋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알아야 돼요. 요셉이 안 좋은 일이 안 생겼어 평안하게 있으면 아마 주민센터의 동장님 정도 됐을려나. 총리는 못 돼요. 평안하게 집안에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하나 좀 하기를 원하고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정말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프고 우리 모일 때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또 우리가 또 금요 기도 때도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국회가 개원이 되죠. 개원이 되게 되면은 차별금지법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과시키려고, 이거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100%입니다. 근데 어제 30일 날에도 보게 되니까 우리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주최를 해가지고요, 평등법, 차별금지법 반대를 하는 전국 구국 기도회 집회를 열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함께 하고 그래 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 단체가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WCC예요. NCCK예요.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 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우리가 교회가 이런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교회의 신념차별법, 종교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무슨 그런 조항들이 많이 꼭꼭 숨어 있는데, 이 보편적인 뭐라 그래요? 차별금지 법안, 이것이 2007년부터 계속 올라왔는데 다 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나중에 통과가 되면 어떤 일까지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경제 차별금지법까지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부를 네 혼자 왜 가지고 있냐? 부 나누어야 된다. 대기업 돈 많이 가진 사람 뺏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로채고 기업의 것을 가로챌 수도 있는 그런 법까지 다 이건 무슨 법들이 꼭꼭꼭 숨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동성결혼 이런 문제, 이거는 완전히 재앙이 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나라들 기독교 다 문 닫았어요. 타락했어요.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감리교단이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있어요. 연합 감리교회, 우리 전 목사님 잘 아시지만 그 교단도 연합 장로교단입니다. 장로교단도요 이미 받아들였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뉴저지에 교회 재산이 교단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성도들과 함께 3,000명이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가지고 공원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목사님도 뵀습니다. 거기 장로님이 올 10월 달에 우리 교회 오실 거예요. 메시지 하실 거예요. 그 교회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지금 기독교인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무너진 지 오래됐고요. 기독교인들, 교회 안에도 다른 이데올로기, 다른 이념, 붉은 세력들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 많아요. 말씀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덩달아 따라가는 이런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는요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유럽교회 다 이런 차별금지 법안이 적용되고 있는 나라들 다 무너졌어요.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교회가 형식적으로 건물만 있어요. 이제는 보세요, 교단들이 나누어지잖아요. 교단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교단들이 무너지게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한번 하나님, 이번 국회를 통하여 포괄적인 이게 무슨 거예요? 꼭꼭 숨어 있어가지고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한국교회 끝까지 세계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동력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지존하신 주님, 우리의 주님은 오직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저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하며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우리 두 손 높이 듭시다. 하나님, 포괄적인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이번에도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요셉 같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면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도 파키스탄이 홍수가 나가지고 3분의 1 국토가 다 물에 잠기고 거의 12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사망했어요. 우리가 왜 이번에 국제 컨퍼런스에 가는가? 이 파키스탄에 굉장히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기도를 마고 계시려고 많이 하고 계시다고 믿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분명한 사람이 흩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 우리 흩어질 거거든요. 모여서 예배 드리고 집으로 흩어지고 또 월요일 되면 직장으로 흩어지실 거고 우리 또 다 일터로 흩어지신다고요. 자 여러분 이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결혼한 신혼신부 신혼부부 정말 우리 WMT에서 13기 공부할 때 참 어려운 과정 참 끝까지 잘 달려오셨는데, 또 저는 신혼부부가요 어디로 가든지 부부가 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에 우리 가정이 있도록 하자, 우리의 삶이 있도록 하자, 우리 부부가 있도록 하자, 아침마다 손잡고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손잡고 우리 그렇게 살자, 주님의 동력자로 살자, 하루를 살아도 정말 후회 없는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되는 그런 삶 살자. 집집마다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언약이 분명한 사람들이 흩어질 때 에브리웨어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에브리웨어. 내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서, 이스라엘에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파키스탄에 있으면 파키스탄에서, 어디에서 있든지 창세기 12장 1절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인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여기까지 읽읍시다. 따라합니다. 나는 복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다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증거로 부활하셔서 또 우리에게 성령까지 보내주셔가지고요 그걸 확신하게 하시고 다 우리에게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만남의 복 줄 거야,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도 너에게 보내줄 거야, 너 한 사람이 천을 이루게 될 거야, 약한 사람이 강국을 이루게 될 거야. 이 말씀이 오늘 이 복음 언약 잡은 사람들에게, 이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 잡고 있는 이 언약 잡은 사람들에게 이 복이, 그 다음에 에브리웬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상속자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 상속자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오른손 다 내보세요. 자기 복을 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 김태형 군 어릴 때 많이 들어서 성경 공부할 때 난 이런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상속자 아브라함의 상속자야.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에브리바디 어떻게 할 거예요? 세계와 열방 가운데 아주 시급한 주님의 요청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 우리 이 친구들도요, 앞으로 꿈이 선교사인 사람이 있죠. 나는 앞으로 자동차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디자이너가 돼가지고요, 뭐 하느냐?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나는 음악가가 될 거예요. 나는 뭐 앞으로 교육자가 될 거예요. 다 자기 꿈이 있는데 이 꿈의 목적은 다 똑같아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아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외에는 길이 없어요. 큰 소리로 마귀가 떠나가고 여러분에게 두통, 우울증, 몸에 안 좋은 것들 다 떠나가는 시간 되더라. 권세 있게 읽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언약 잡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언약이 분명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고, 나도 복음이 필요하고, 너도 복음이 필요하고. 너무 어려웠어요.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복음 언약 잡고 기도해 보세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소리 없고 뭐 손에는 뭐가 잡히는 거 없어도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잡히게 해주십니다. 보이게 해주십니다. 들리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 나는 전도제자 7번째 시작.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오늘 보세요. 예수님 성천 메시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이게 1장에서 7장까지 그대로 이루어졌죠. 오늘 우리가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내용을 공부하는 게 8장부터 시작되는 게 이 과도기, 이 전환점. 13장부터 오늘까지는 하나님의 온통 마음이 이방세계, 안디옥 교를 당하여 열방과 세계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은요, 복음의 수행 능력자예요.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복음의 수행 능력자입니다.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온갖 기적이 일어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하여 뭐 하라고요? 복음이 증거되도록. 복음의 수행 능력자,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의 수행 능력자 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의 증인들로 힘있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박해를 통해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진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런 핍박과 박해가 안 좋은 일처럼 그래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는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중대한 과도기에 그 전환점에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다. 가만히 보면 이 박해가, 이 핍박이, 이 어려움이 세계 선교의 길을 개척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1장 8절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너무 진실해요. 복음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언약하신 그대로 반드시 축복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리고 이 9월 한 달 동안에도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의 주인공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